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216쪽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고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간수가 자다가 깨어문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우리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에 불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 그리고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척. 네. 엄지척. 네. 아유, 잘 견디셨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는 거리두기를 해봤거든요. 의자에 한 분 정도 앉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옆에 채워라고 지금 한번 거리두기를 한번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는 성령 안에서 기회다, 위기는 성령 안에서 기회다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교회 오기 전에 안전문자 계속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안전문자 못 볼까? 왜 연락 안 하지? 왜 저렇게 객기를 부리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어련히 알아서 할까? 왜 자꾸 이렇게 문자를 보니 우리 어련히 알아서 할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이제 들었겠죠. 전들 그걸 보고 무시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학년지 우리 셀 리더분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빨리 학교 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의논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우리 대화방에도 제가 그렇게 올렸지만 당진 지역에 이제 기독교연합 물론 이 총회 저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공문도 오지만 이 당진 지역 기독교연합회에서 결의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째는 두 가지를 결의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든 모임을 좀 이렇게 줄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걸 선제적으로 했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딱 모든 거 다 폐하고 11시 예배만 드렸던 거 미리 저희들은 그걸 했었고 두 번째로는 당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모든 예배를 피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결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왔었고 또 제가 우리 셀 리더들에게 충분히 그런 부분 이야기했었고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 당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들리고 또 이렇게 긴급 안전 문자들 계속 오고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부모 입장에서도 이걸 참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제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오늘 여러분 문자 보내가지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 문자 보내가지고 오지 말라 할까? 그러나 또 오늘 어느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정말 주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정말 예배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그 열심을 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적단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조직이 있고 뭔가 결정할 때는 그들의 또 의견도 우리가 좀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이제 항존직 우리 셀 리더를 모여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카톡으로 아마 여러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톡 탈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리더분들은 또 고민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위기는 성령 안에서 기회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 간단히 전하고 오늘 예배를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머는 이긴다. 유머는 이긴다라는 책을 쓴 이 신상문 씨가, 이분은 영국 영화과 출신입니다. 이 영국 영화과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작가로서 유머, 이렇게 코미디 1번지, 뽀뽀뽀, 폭소클럽 대본을 쓴 이 작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개정판, 유머는 이긴다는 책의 개정판을 제가 이제 사가지고 봐봤는데, 이분이 이제 청년 때 카투사,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미국의 구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군대생 하는데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나라 구인들이 가서 또 군복무 하신 분들로 이제 카투사라고 하는데, 이분 영국 영화 출신인데 여기 가서 카투사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 무대에서 이제 군무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참 보직을 또 잘 받았습니다. 대대장 운전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대장을 이제 도와줬답니다. 하루는 이제 대대장 이제 방을 청소하는데, 그 대대장, 미국인 그분 대대장 그 책상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Why worry? 발음 괜찮습니까? Why worr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걱정을 하니? 이게죠. 왜 걱정을 하니?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다 해놓고 밑에 해석을 해놨는데, 저는 영어는 이제 안 되고 해석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세상에 걱정할 건 딱 두 가지뿐, 건강한가 아니면 아픈가. 만약 내가 건강하다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아프다면 걱정할 건 딱 두 가지뿐, 아픈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만약 내가 나을 것이라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내가 만약 죽는다면 걱정할 건 딱 두 가지뿐,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만약 천국으로 갈 것이라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지옥으로 간다면 친구들과 만나 악수하느라 바쁠 테니까 걱정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하니?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걱정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이 대대장은, 딱 뭔가 선택했으면, 그러니까 빨리 선택했다는 거죠. 빨리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책에다 이제 이렇게 또 써놨더라고요. 우리 이제 사람이 죽고, 이분 다음에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과 지옥이,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데, 네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가지 경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봐라. 첫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있을 경우. 이걸 선택한 사람은 정말 다행이죠. 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없을 경우. 이거 완전 꽝이죠. 죽어보니 아무것도 없다. 뭐 일반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아실 게 없지만, 이쪽 방면에 여러분, 투전 여러분, 이쪽 방면에 이렇게 헌신한 저 같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열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없을 경우. 없다고 믿었는데 없어요. 이것도 역시 꽝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랑할 일도 없고 특별히 좋아할 일도 없어요. 왜? 없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근데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있을 경우. 이걸 선택한 비신앙인은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왜? 지옥 가니까. 안 믿는 걸로 지옥 가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가장 현명한 선택은 뭐냐면 믿는 거죠. 이건 아주 현명한 선택. 믿어야 돼. 믿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막 부모님 말 안 듣고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막상 하고 하니까 결혼은 실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막 싸우는 거죠.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막 힘드냐고. 선택을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요즘 이제 터키. 근데 성령이 자꾸 막아요. 성령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지? 그래서 깊이 고민하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의 어떤 한 사람이 손짓 사람에서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환상을 딱 깨고 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 나보고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 이 빌립보, 그쪽으로 나보고 날아가고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 보구나. 그러면서 이제 딱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관문, 마게도냐의 첫 관문 빌립보에 가게 됐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한 여인들이 이렇게 냇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리는 자주상사 누디아였죠. 그 누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또 기도할 틈을 따서 이제 강변으로 가고 있는데 그 귀신 들어서 점을 찍는 한 계집아이가 자꾸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 똑같은 말도 한 번 들으면 참 기분 좋은데 똑같은 말도 계속 들으면요, 저 사람 나한테 칭찬하는 건가 욕을 하는 건가, 여러분 이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대필 배송이, 우리 김대필 집사님이 아주 미남이에요. 집사님이 아주 키도 크고 만날 때마다 미남이에요. 키도 크고 만날 때마다 미남이 키도 크고. 그러면 한 번 들으면 기분 좋은데 세 번, 네 번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날 때마다 자꾸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자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17절이란 말이에요. 자, 1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이 소녀의 계집아이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막 드러내가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아, 이 귀신이 장난하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이름 명한다. 내게서 나오라. 그 귀신 즉시 나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곳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 헛군대 세계 만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누구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계집아이를 통해서 이 점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복수의 사람들이. 근데 어느 갑자기 이제 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근데 고발하는데 이 고발 내용을 고소장에 왜곡해서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 로마의 풍습, 우리에게 이 나쁜 풍습을 전한다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발을 듣는 이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그 고발을 듣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막 매를 떼는 거죠. 그게 바로 19절, 20절 말씀. 자, 20절, 21절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날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그리고 매를 막 쳤습니다. 그리고 매를 치고 나서 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또 가다 버렸다는 거죠.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립보 지방에 가라와서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선택해야 되겠죠. 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 이거 뭡니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실라는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뭘로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로 삶을 딱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자,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계속 선택의 순간이죠. 그렇죠? 선택의 순간. 여러분,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삶이 더 꼬이고 더 인생 밑바닥에 내가 내려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아, 이 다른 신들이 노해서 그런가? 내가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믿음을 딱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기도로 이겨내고 예배로 이겨내고 찬양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영적 명문이 가문이 되고요.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기들이 원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딱 들어가서 선택해. 두 가지 선택. 원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느냐. 근데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선택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묶였던 모든 수갑이 풀어지고 온문이 열어지고 복음이 더 이상 안 전해질 것 같던 이 일들이 이 감수장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역사를 이제 펼쳐 보여주신 거였죠. 그래서 간수장이 갑자기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온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막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수갑이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간수장 입장에서는 제수가 도망가면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근데 자결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멈추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막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라니까 제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 불러가지고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30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30절 말씀. 자,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32절 말씀이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각각의 이제 가정에 여러분 이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선택. 무료하게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원치 않지만 이 바이러스는 걸로 인해서 각각의 우리의 이제 어느 곳에 얽매게 될 것인데, 각각의 어느 한 장소에 그 가정이든 어떤 곳에 있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니 내가 기도할 마음도 없고 찬양할 마음도 없으면 잔잔하게 여러분 CBS 계속 틀어놔서 말씀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계속 틀어놓든지,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정말 확 얽매였던 이 모든 족쇄들이 한순간에 풀어지고, 얽매였던 이 모든 우리를 딱 족쇄했던 이 모든 옥문 같은 그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열려지며 복음이 안 전해질 것 같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집안이 쪼들어질 것 같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활짝 열어져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